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섬으로 들어가고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들어올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지하에 있는 자색 옷값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계를 받고 우리 정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특별히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믿음의 아버지여 사역자를 돕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광경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고 듣고 마음으로 느끼고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여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변화되는 귀한 역사를 주가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가을비가 이게 추적 내리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루디아의 변화와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 번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두 번째로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유럽 선교의 첫걸음, 첫 관문 이제 마케도니아의 첫 성 이제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그 만났던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렇게 루디아라는 이름을 바라볼 때 참 귀한 이름이구나. 너무나 귀한 이름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야. 우리 예프름교회에서 어떤 분이야. 이게 벌써 눈에 싹 들어오잖아요. 귀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인식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 사회 나가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그러면, 그분은 누구야. 그분은 인격적으로 어떤 분이고, 그분은 어떤 분이고. 그렇게 다 알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어떻게 인식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되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디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루디아가 이 빌립보라는 이 마케도니아의 첫성 빌립보는 로마 그 당시 로마 통치를 갖고 있었어요. 당시 그곳에서는 로마 종교 이외에는 예배 모임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기도할 장소를 찾는 거예요. 예배 모임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소이며 가능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곳을 찾다 보니까 성문 밖, 강가, 빨래터를 찾게 되었어요. 빨래터에 대개 누가 모입니까? 네? 여인들이 모이죠. 여인들이 모여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빨래하고 있었겠죠. 뭐. 그죠? 그런 여인들이 많이 모인 곳에 이제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빨래터 근처에는 유대인 지도자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첫눈에 딱 들어오는 여인이 있었어요. 교회도 딱 들어오면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눈에 딱 띄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사도 바울의 눈에 싹 들어왔던 거예요. 뭔가 달랐어요. 바로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 루디아입니다. 그 여인은요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 여자였어요. 그는 터키 지방 두아리아 출신의 자생 옷감 장사였어요. 어떻게 보면요 사업가였어요.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어쨌든 옷감을 팔러 이렇게 다니는 귀한 사업가였던 것입니다. 그는 로마 상류층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역을 하고 있었어요.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성경에 보니까 귀부인이라는 호칭으로 이제 사람들이 대하고 있었어요. 귀부인. 루디아는 귀부인이에요. 귀부인이 뭡니까? 귀한 부인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귀한 사람입니까? 아멘 해야죠. 아멘 해야죠. 여러분도 귀한 사람이에요. 예푸른 교회에 귀한 집사님이세요. 예푸른 교회에 귀한 성도예요. 예푸른 교회에 귀한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걸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자부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열어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러나가 버려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걸 레마라고 해요. 레마.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받을 때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을 열어 쫙 받아들이니까 루디아는 이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냥 뭐 그 전에는 장사꾼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역자를 돕는 가장 귀한 믿음의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루디아의 그 신앙적 삶 얼마나 훌륭한지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그의 신앙적 됨됨이를 먼저 살펴보면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신앙적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큰 사업가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무슨 직책을 맡고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배 늦거나 빠지거나 한두 번 빠지는 걸 우습게 여겨요. 뭐 계속 평생 예배 드리는데 뭐 가끔 한번 빠지면 어때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건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놨으면 언제가 제가 옛날에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예비군 훈련에 딱 갔는데 시간이 늦었어요. 한 5분 정도 차가 막 밀려와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다음번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다시. 예비군은 우습게 여겼잖아요. 뭐 한 20-30분 늦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냥 늦어도 그냥 가서 그냥 이름 부를 때 그냥 대답만 하면 출석으로 인정해주고 보통 그랬는데 언젠가는 갔는데 5분 정도 늦었는데 보니까 안 받아줘요. 세상 일도 그런데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수능고사 올 텐데 수능고사에 늦으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안 받아줘요. 제대로. 그럼 마음 자세가 벌써 틀리잖아요. 네? 무슨 시험을 보든지 어떤 어디에 가서 면접을 보든지 마음 자세가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도요 먼저 시간을 미리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특별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 뭐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먼저 드리는 게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귀등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루디아는 이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불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뭐 없을 때나 힘들 때는 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뭐 할 게 없으니까 진짜 기도하고 갈 데 없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들이 넉넉해지고 누가 그러드리니까요? 누가 나한테 와서 그 사람이 굉장히 아팠어요. 아프니까 뭐 병원 가도 제대로 안 된다 그러고 집에 가도 아프고 몸이 아프니까 그 열심히 나왔어요. 새벽에도 열심히 나오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나와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병이 났어요. 넉넉해졌어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방을 갔어요.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요즘 교회 제대로 무슨 일이 있는지 이렇게 잘 안 나오시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주 교만하게 나한테 목사님 병원은 언제 갑니까? 아플 때 가죠. 목사님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라면서요.
저 병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안 온대요. 그럼 어떠세요? 이 루디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한마디로 그의 삶에 아쉬움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문제가 많아서 기도하는 사람보다 문제가 없을 때에도 예배 때마다 열심히 나오며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훌륭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사업을 성공했습니다. 큰 재력가가 됐어요. 고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옛날 그 시골 정치가 늘 마음속에 그리웠어요.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좋았는데. 그렇죠? 우리도 잘 살고 고기만 먹다가 된장찌개 가끔 생각날 때 있죠. 예. 그 입맛이 싹 도는 거예요. 입맛이 도는 거야. 엄마가 해주던 돼지고기 막 한테 볶아서 새우젓 집어넣고 차차차 끓여서, 야, 이거 엄마 맛이다. 엄마 맛. 우리 엄마가 옛날에 해주던 그 맛이다. 그러면 입맛이 쫙 돌아요. 그렇듯이 그 사람도 옛날 내가 살던 그 어려웠던 그 시절, 그 먹던 그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또 옛날에 그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그 정치 있잖아요. 닭이 막 울고 꼭 깨워, 새벽마다 안 일어나려고 그래서 꼭 깨워 막 닭들이 울고.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시장으로 갔습니다. 시장에서요, 수탉 한 마리를 샀어요. 수탉 한 마리. 야, 아침마다 꼭 깨워 울면 얼마나 정치가 있고 참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수탉 한 마리를 사는데 그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이 닭 수탉 잘 울죠? 아이고, 너무 울어서 아주 막 그러면서 그 장사꾼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수탉을 사다가 웃돈까지 더 주면서 이제 수탉을 사갖고 집으로 왔어요. 베란다에다 아주 아늑한 집을 지어줬습니다. 겨울에 추울까봐 난방시설까지 갖춰줬어요. 네. 또 모이도 먹고 싶을 때 먹으라고 자동으로 콕콕 그런 거 있더라고요. 콕콕 닭이 그 부리로 쪼으면 모이가 탁탁탁 튀어나와요. 그런 것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물통도 파이프를 연결해갖고 물 먹고 싶을 때 콕콕 쪼으면 물이 살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야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최첨단 시스템을 닭에게 갖춰줬던 거예요. 닭에게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닭이 안 우는 거예요. 닭이 울질 않는 거예요. 며칠을 기다려도 닭이 안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막 따졌어요. 아니, 그렇게 잘해줬는데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묻습니다. 집은 잘 만들어줬습니까? 아이고, 얼마나 푸근하게, 진짜 우리로 말하면 침대까지 갖추어서 횃대까지 잘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모이는 잘 주시니까? 먹고 싶을 때 먹으라고 부리로 찍기만 하면 먹을 것이 톡톡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첨단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물은 잘 주십니까? 그럼요. 파이프까지 연결해갖고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막 껄껄껄껄 웃으세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손님, 닭인 거 매일마다 뭐가 아쉬워서 울겠습니까? 아쉬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쉬운 게 없으니까 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현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편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히려 외면합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피해요. 전도할까봐 저쪽에서 내 얼굴을 보면 저쪽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아쉬울 것 없으니까 최상의 환경에 살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나 발전이 멈추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그런 면에서도 커나가지 않습니다. 아쉬울 게 없어요. 이처럼 모든 사람은 편하면 편할수록 안일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큰 제목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자기 관리를 해요.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면서 그 더 큰 목표를 설정하고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더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바로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오늘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빌립보 옥감장사 루디아가 그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사업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와 기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오늘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를 만남으로 또다시 그는 큰 그룹으로 변화되는 그런 신앙적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변화되어 새로운 차원의 그 변화를 기점으로 해서 훌륭한 헌신자가 되어서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서는 이 루디아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드려지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감장사
그래요. 어떻게 보면 뭐 장사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사꾼이잖아요. 그냥 천한 직업이잖아요. 장사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사역자 인생으로 도약한 거예요. 루디아는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부터 4차 로마 선교까지 약 15년 동안이나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그는 이방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큰 헌금을 보내는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축복입니다. 사람은 변화받는 만큼 큰 인물이 되는 도약이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점점 커가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커버리는 귀한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자세히 살펴보면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목숨을 바쳐 헌신하는 사역자 에바브로디도,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에서 나오고, 또 클레멘트를 위시하여 일평생 바울과 동고동락하는 믿음의 거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영향력을 받아서 맺어진 그런 열매들입니다. 교회에 초속이 된 루디아가 뿌린 씨앗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의 큰 그룹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보통 신앙의 사람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 루디아처럼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먼저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주인공 루디아는 이방 사람이고 부유한 사업가 일이었음에도 사도 바울의 설교를 마음속 깊이 잘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런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합니까?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고 해요. 옥토. 네, 옥토와 같은 마음. 여러분, 마음을 연다는 말은 헬라어로 양쪽 대문을 활짝 여는 장면을 뜻하고 있습니다. 한쪽 문만 연 상태가 아니고 두 쪽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활짝 열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이처럼 루디아는 마음을 활짝 열고 바울의 설교를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만큼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요, 의심하는 마음으로 또 부정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변화를 잘 받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대요. 공통점. 잘 받아들이는 사람, 변화되는 사람. 첫 번째로는요, 잘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들어요. 두 번째로는요, 반응을 잘합니다. 반응을 잘해요. 리액션이 좋은 사람이에요. 뭘 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뭘 줘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말씀을 받아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은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받아들입니다. 뭘 줘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습니다. 뭘 갖다 줘도 고맙습니다, 이런 걸 갖다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리액션이 좋아요. 또 갖다 주고 싶고 또 뭔가 해주고 싶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잘 적응하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잘 적응을 해요. 그래야 잘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받는 사람은 잘 듣고 잘 반응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받아들여요. 누가 설교를 하든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참 건강한, 이렇게 반응하면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려고요. 이렇게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러려면 아멘의 입을 잘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주실 때 화답해야 됩니다. 박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양손을 들어서 칠 때 소리가 나요. 한 손 갖고 박수 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박수 쳐보셨어요, 한 손으로? 아니에요. 내가 이 손으로 안 쳐지면 어떻게 하면 칠 수 있을까요? 상대편의 손을 들어서 같이 부딪히면 박수가 나와요. 이렇게라도 해야죠. 이렇게라도 해야죠. 그래야 마음도 열리는 거예요. 입이 열리면 마음도 열립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문을 안 열리니까 처음에 온 사람들은 입을 못 열어요. 아니, 그까지 찬송 그렇게 쉬운 걸 그렇게 못해? 못해 안 해? 근데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요, 남들은 아무리 크게 찬양해도 이러고 있어요. 입을 안 열려요. 소리도 크게 안 내요. 여러분, 크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열립니다. 성공이 열립니다. 축복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첫 순간부터 큰 그릇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첫날부터 이런 비전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받는 사람이 문을 열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문을 안 열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쉽게 여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십니다. 마음을 여는 만큼 믿음도 커지고 축복을 담을 그릇도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엄청난 과오와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단 선지자한테 회개하니까, 그 충고를 듣고 회개하니까 과거에 쓰라린 아픔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야 치유도 받고 변화도 받고 축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도 마음을 여는 만큼 서로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친해집니다. 행복한 공동체가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엽시다. 마음을 활짝 엽시다. 네, 활짝 열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감성이 풍부하고 건강해야 크게 변화됩니다.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 모든 식구와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본문 15절을 보니까 그 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그 집은 헬라어로 광범위한 공동체를 뜻합니다. 루디아는 자기가 거느린 모든 구성원들을 다 초청해서 세례를 받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처럼 루디아는 자신도 감동을 쉽게 받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쉽게 감동시킬 수 있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하게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감동시킬 만큼 리더십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리더십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일수록 감동의 사람들이에요. 심령을 움직이는 가마르게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성이 풍부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21세기를 무슨 세기라고 그러냐면 하이테크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하이테크 시대. 하이테크 시대에는 하이터치의 건강, EQ가 필요하답니다. EQ라는 게 뭡니까? 감성지수예요. 감성지수. 웃을 줄 알고, 누가 웃는 얘기를 하면 웃어, 크게 웃어. 근데 누가 크게 웃으면 마음이 막힌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 아이고, 치신 없이 뭐 저렇게 웃고 있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웃을 줄도 알고, 슬픈 일 누가 얘기하고 아픈 얘기하고 그러면 같이 눈물 흘리고, 이런 사람이 가까워져요. 사람. 머리만 움직이는 이성적 사고로는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의 가슴을 감동시켜야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비스 사업에서도 고객 만족이 아니라 고객 감동 수준이 되어야 매출을 잘 올릴 수가 있어요. 고객을 감동시켜야 돼요. 감동. 그냥 보통 이제 장사 잘 하려면 친절해야 됩니다. 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서비스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서비스를 또 잘 줘야 됩니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야? 고객을 감동시켜요. 고객을 감동. 그럼요, 안 살 것도 사갖고 가요.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처럼 감성지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감동을 잘 받아야 돼. 내가 감동을 못 받는데 어떻게 나를 감동시키겠어요? 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은 감동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잘 받는 사람일수록 쉽게 감격할 줄 알고 눈물도 흘리고 기쁨이 있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그냥 말씀 들고 옵니다. 너무너무 감정이 격해지고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 같고 막 눈물이 흘러. 그런데 우군다기 되면 어때요? 기껏 하는 말이 누가 막 감동받아서 울면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렇게나 얘기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동의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감동을 시켜 받은 만큼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바울도 성령으로 변화받은 이후로는 큰 감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물과 감격, 희열과 따뜻한 가슴으로 위로와 격려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이처럼 합리적 이성이 아닌 가슴의 감동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모두 EQ가 풍성해서 건강해서 쉽게 나도 감동받고 남을 쉽게 감동시키고
그래서 변화시키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결단을 잘해야 크게 변화받습니다. 결단. 훌륭하게 변화받은 사람일수록 결단을 잘합니다. 성경에 소개되는 위인일수록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막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삭개오도 결단했잖아요. 뽕나무 위에서 내려와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4배로 받겠습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4배로 받겠다. 4배로 결단했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그 부끄러움, 그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와보라! 그러면서 막 전도했잖아요. 시몬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흔들리는 갈대. 그러나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잖아요. 베드로는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결단하는 만큼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결단하는 만큼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 송시성과 같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느 순간 담배 끊겠어. 그랬더니요 단 그렇게 몇십 년간 피는 담배를 뚝 끊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또 나 술 끊어. 그러더니 술을 뚝 끊었어요. 어디까지 안 마셨대? 한 10년 이상. 이게 우리 평상시 살아가는 삶 중에서는요 이게 얼마나 참 힘들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도박꾼이 있어. 도박.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게 도박이에요. 진짜 술과 담배보다도 더 지독한 게 도박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결단했어. 나 도박 근처에도 안 간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미나토도 안 쳐요. 근처에도 안 가요. 이게 사는 역사입니다. 계속 악하고 더러운 그런 곳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지 못하고 죽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거지 같은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큰 인물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자기 집을 완전히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바울과 함께 한 자들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역시 결단하는 만큼 변화되고 발전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위대한 미술가 밀레는 원래 누드화가 있어요. 여자들 벗은 모습 그리는 그런 화가 있잖아요. 그걸 누드화가라고 그러는데 그 당대에는요 유명해갖고 그런 그림으로 유명해갖고 사람들한테 많이 팔려나가고 전시회도 여러 곳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들이 오더니 그 그림을 보면서 자기는 그렇게 예술적으로 그렸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와서 앞에 와서 작가가 옆에 있는데 음담패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밀레는 결단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아름다운 전원 풍경과 정말 소박하게 살아가는 농부들의 모습을 함께 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린 그림이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한순간의 현명한 결단이 밀레를 최고의 작가로 변모시켰습니다. 그의 결단이 위대한 인생을 펼치게 된 거예요. 루디아는 바울과 첫 만남을 기점으로 해서 마음을 열고 결단함으로 선교 사역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일꾼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유럽 최초의 세례교인이 됐어요. 두 번째로는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럽 최고의 선교 헌신자로 크게 활약을 했습니다. 루디아는 일평생 초지일관 묵묵히 헌신했습니다. 그는 연약한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멍에를 갖지 않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루디아처럼 결심과 결단이 무너지지 않는 최고의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루디아는 유럽 최고의 세례 교인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사에게 크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활짝 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마음에 감성이 풍부하여 감동을 깊이 받고 이제 믿고 따르기로 결단을 했기에 큰 인물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축복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뭇거린다는 것은 마음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사람들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요. 가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어요. 가면서도 딴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오다가 누가 불렀어요. 야 어디 재밌는 데 가자. 그러니까 그리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의심이 많은지. 여러분 신앙은 과학이 아닙니다. 이성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증거를 찾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믿음이 크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의심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이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네 굴의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로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의 인생을 배우고 그의 믿음을 배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